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20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살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도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세요.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어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몸짓으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된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 지금으로 말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인 것일 수 있어요. 레위의 뜻이 연합이잖아요. 연합은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즉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연합을 깨뜨리는 것을 싫어하신다 할 수 있겠죠. 연합의 반대는 분열이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훼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참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시고요 연합하는 영이세요. 반대로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사단의 영이고 악한 마귀의 계획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인간의 탐욕을 조장하고 충동질함으로써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더라는 것,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양상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분명 어디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하는데 안 건너가겠대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지금 머물고 있는 땅, 야셀 땅과 길라 땅이 좋아 보였거든요. 굳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다는 겁니다. 굳이 힘들게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한 단서로서 1절에 그들, 즉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소유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1절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이미 그들은 많이 갖고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먹고 살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보니까 가축을 넉넉히 먹이면서 기르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1절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가나안 땅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 그 요청. 우리는 가나안 땅이 필요 없으니 이곳에 그냥 정착해 달라고 하는 요청. 그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모습,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은 혹시 아닌 걸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평안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뭐 이보다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니까 여기가 첫사원이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그냥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들. 저는 충분히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정말 그와 같은 태도로 교회 놀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놀이하는 사람들 있다라고 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기도 했어요. 마치 이제 온실안에 화초처럼 자란 사람들, 이웃의 고통, 신음 아픔은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았던 사람들. 이와 같은 불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보이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듣고 있는 사람들. 대형교회 안에서 교회가 주고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즐기고 또 누리는 사람들. 신앙생활 참 편하게 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 르벤과 갓 자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것 전혀 없기 때문에 공동체도 돌아보지 않고 굳이 뭐 가나안 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약속의 백성,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여도, 너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그거 버리고 갈 줄 아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은 지금 당장 좋아 보일런지는 몰라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 포기하는 것, 그러면서 영원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드디어 그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또 그것을 위한 선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 지도자라면 얘기해야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얘기해야죠. 왜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사람을 잃어버릴 각오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언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이제 본문에서처럼 엄중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그에 대한 쓰디쓴 하나님의 심판, 그 경험을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14절 이하에 기록된 그들의 반응, 비록 그들의 계획, 즉 요단강 서편에 머물고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끝내 철수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 최종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써 싸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종 승리를 거둘 때까지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나중에 또 다른 욕심, 즉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해서 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공동체성 유지에 대한 결단을 내비치더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인간이 이제 날 때부터 죄인인 것 때문인 것이고요. 본질상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면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개인주의를 넘어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이기주의가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공동체성을 깨뜨리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결국 그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라를 팔아먹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약자들을 짓밟는 행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당장 자신은 혹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생각보다 오랜 기간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모든 공동체가 이 사회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원하세요.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공동체를 경홀히 여기면 결국 남도 죽고 공동체도 망하고 나도 죽게 됩니다. 모두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나를 죽이면, 내 욕심 죽이면 남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결국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믿음에 따른 삶의 선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과 힘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허락하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오늘 보여주셨던 것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일 줄 아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저희 애씀과 실천적인 노력이 있게 하시며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는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는 교회 공동체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